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 혹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 사람의 외모, 학력, 혹은 재력, 그 사람의 말의 습관, 옷 입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말의 태도가 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그것을 살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만약 그런 외모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판단하는 눈빛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좀 이상한 것은 37장에서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39장에 넘어가 보면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희한하게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쑥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넣었을까?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말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잡혀간 이후에 유다의 생은 이러하였더라, 유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방 여인과 동침했다는 겁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아마 야곱의 베델에서의 경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고 있을 것이고, 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종살이 하듯이 해가지고 다시 고향장으로 돌아오게 된지 이유를 알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야곱을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유다, 그 가정에서 가정교육과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았을 유다, 유대인들에게 이 가정공동체, 민족공동체, 한 신앙공동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희미했는지 야곱의 집안에서는 그 교육이 좀 부족했던지 유다는 자기 가정공동체를 떠나서 이방공동체로 들어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해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무엇이냐 살펴볼까요?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다음 8절에 유다가 오난의 이름에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남편의 아이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를 잊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가 세 아들인데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 장자 엘을 위해서 나는 가나안 여자가 너무 좋아, 너무 예쁘고 또 우리 며느리로 삼을 좋은 여자를 내가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다말이라는 여인을 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고, 그 당시에 결혼법에 의하면 장자가 죽으면은 두 번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의
와이프를 동침을 해서, 그리고 첫째 아들, 죽은 아들을 위해서 그 가게를 잇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난이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의 자식을 낳아주느냐. 그래가지고 설정을 바꿔쳐 해버렸다. 여자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하기 때문에 그도 죽이셨다. 참 하나님도 너무 가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인간이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살리는 것도 유다였습니다. 그렇죠? 죽이지 말자. 우리 한 형제다. 한 피부치다. 죽여서 좋은 것이 뭐 있겠느냐 했던 유다입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선택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죠. 유다는 그의 첫째 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였고 오난도 악해서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지 못하는 모습을 한 가지 배우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모든 원인은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셀라는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또 셀라에게 다마를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이 셀라는 아직 어린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가만 보니까 첫째 아들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둘째 아들도 죽이는데 이 다마를 셋째 아들이 죽으면 또 셋째 아들을 죽일까 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말에게 네 집에 돌아가서 네 처갓집에서 좀 기다리라. 셀라가 클 때까지 좀 기다리라 하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그 마음의 중심은 저 며느리 다말에게 무슨 애군이 있는 모양이다. 저 며느리한테 셋째 아들까지 주었다가는 셋째 아들까지 죽고 말겠구나. 그래서 안 주기로 마음의 중심에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인간의 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칙 안에 머무르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씨앗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죽이시고 오난도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언급해 봅시다. 왜 이런 재앙이 임하였습니까? 제가 1절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마음이 맞고 대화가 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나면 다 풀어지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니까 유다도 아마 마음이 상해서 아이고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하고 술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그는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 하나님의 법칙을 떠났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가정 안에 이러한 죽음이란 저주가 찾아오고,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이제 셀라에게 분명히 다말을 주어서 하나님의 장자권이 연결되게 해야 되는데 그 일까지도 스스로 거부해 버립니다. 죽을까 두려운 것이죠. 근본 원인은 유다가 가정 공동체를 떠난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을 떠난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다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말이란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땅의 여인 다말을 아들 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6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 다말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이방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장자가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간절함이,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집 와서 유다를 통해서 그래도 어렴풋이 시할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들을 것이고 이삭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고, 어찌 보면 자기의 이방신을 섬기던 문화와 종교에서 떠나 이 문화 안으로 들어오기를 열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내 남편이 죽었지만은 내 시아버지의 씨앗을 후손을 잇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는 단순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다말이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그 셀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몸에서 태어나는 씨앗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기 원하는 간절한 의미의 마음을 지녔는데, 또 시아버지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할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내가 어렴풋이 들었을 때,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 베델의 체험의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이 신앙 가정 안에서 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고, 내가 이 집에 이 신앙의 축복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지녔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데 기회를 인간 유다가 빼앗아간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셀라를 다말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지니는데 유다가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날 유다가 양 깎는 시즌이 되어지고, 양의 털을 깎는 시즌이 되어가지고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다말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창녀처럼 꾸미고 길가에서 유다를 맞이합니다.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며느리와 함께 동침을 했습니다. 약 석 달이 지난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다가 저런 불륜한 여인이 있냐, 그렇지 않아도 저 여자 때문에, 애군이 있는 저 여자 때문에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저 죽이라. 그냥 단순히 그 당시의 법칙을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다말이 자기가 함께 잤던 창녀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그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말이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유다는 알게 됩니다. 유다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더 옳다.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저버리고 내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다말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 가정에 있는 신앙의 축복을 이어받고자 하는, 장자권의 축복을 이어받는 통로가 되고자 하는 저 마음의 중심을 지니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유다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의 대비를 봅시다. 유다,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다말, 이방 여인입니다. 전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자권의 법칙을 잃어버리고 그만 자기 가정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여인에게 갔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법칙과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 속에 나쁜 의도는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논리를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어찌 보면 스스로 버리는 인간적 선택 때문에, 인간적 판단 때문에, 인간의 논리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방 여인이 어떻게 그 계보 가운데, 족보 가운데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말뿐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법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쉽게 이야기합시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피를 가진 유대인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중심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장자권, 축복권, 메시아가 오는 통로, 이런 것을 알고 혹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비록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처럼 속이고 동침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그 가정의 가계를 잇고자 하는, 그 당시에 유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 안에 있는 중요한 법칙을 듣고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알았던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축복권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38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의 중심은 이런 신앙 공동체는 떠나는 게 나아. 그래서 자기가 편한 친구, 그냥 술 한잔 마시면 다 풀어진 것 같고 또 재미있고 편안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가정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공동체를 뒤집어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결국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자기는 며느리하고 자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경우는 전혀 신앙이 없는 이방 공동체 가운데 자라났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좋은 영적인 양식을 다 누림받아서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결국 메시아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다말에게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말하고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대화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우리의 습관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의 습관도 잘못되어서 상처를 줄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혹시 저를 인해 상처받았다면 정말 용서해 주세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지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기적과 구원과 축복이 오는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고, 저를 사용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